샬롬 샤벨이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평안을 서로 선포하고 축복을 받고 이후에 서로 평화의 관계가 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옆에 앉아만 있어도 너무 좋죠. 혼자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이 예배당이 썰렁하고 외로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요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대강절 지금 오늘이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주를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절기 가운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부임해서요, 오늘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첫 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여보 긴장해요? 어때요 지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앞에 여기 설 때마다 나는 늘 긴장이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긴장감이죠. 제가 이제 올해로 교육자 생활한 지가 23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23년 차 되면서도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떨림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서로 피차 간에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하고요,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구주로 한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았는데, 특별히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 보니까요, 1절에 그 메시아 구주가 오시면 그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줄기, 한 싹, 또 뿌리, 한 가지, 여러분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약하디 약한, 보잘것없는, 볼품이 없는, 관심 밖에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구주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새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가문은요, 사실 성경 전체에 다윗 아니었으면 언급이 안 될 정도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가문입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가문이.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입니다. 이새 아버지 입장에서도 다윗을 볼 때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왕으로 세우려고 그 자식들에게 왔을 때에 이새 아버지 역시 다윗은요, 형들의 양이나 쳐 배제된 인생,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멀리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서 모두가 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뿌리, 가지, 한 싹,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출생이요, 보잘것없어요. 초라한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배척하는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요, 또 미가서 선지자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을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에요. 벳집, 레헴, 빵, 떡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자체가요, 공간적으로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요, 낮은 곳이에요. 물리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 예수님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그 베들레헴 땅까지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누우셔요? 구유에 누우십니다. 구유는요,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온 인생의 밥으로 오셨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낮고 낮아지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10절 말씀만 볼까요? 그 예수님이 줄기로 싹으로 뿌리로 한 가지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10절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답니까? 읽겠습니다. 10절에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민의 깃발인데 기치가 깃발입니다. 여러분, 깃발은 언제 꽂냐면 적군을 섬멸하고 적지에 마침내 완전히 정복했을 때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깃발을 언제 사용하냐면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일 선봉에서 깃발을 들고 뒤에 백성들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민의 기치라는 것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깃발을 들고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 그 깃발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구원의 유일성, 사람에게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구원의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한 분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낮고 낮은 초라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게 하시는 중요한 공급자가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려니. 여러분, 눈으로만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에서 성령을 가리키지요. 성령을 뜻하는 단어로 뒤에 보면은요, 두 개씩 세 세트로 묶어놨습니다. 하나같이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누구냐면 곧 지혜와 총명 하나로 묶어놨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 영 하나 묶어놨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묶어놨죠. 여러분, 이 6개 단어가 다 하나같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어렸을 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가 자라갔다고요?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지혜, 오늘 나온 지혜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가 자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누가 이렇게 말과 또 이 일에 능력을 주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요 전체를 평가하고 정의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첫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니 그때만 끝이 아니고요, 3년 내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죽은 자를 만날 때 모든 기적과 역사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성자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성령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힘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함으로 뒤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일을 했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엇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누구나 다, 우리는 다 행복한 기쁨, 감사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요 성령과 함께 하니까 이어지는 일이 뭐냐면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빠지면은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버겁고 등 떠밀려서 억지로 고역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빠지고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탈진하고요, 금방 번아웃 되고요, 불행한 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함으로 사역하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공생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남은 이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성령과 늘 함께함으로 자원하여 봉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는가 봤더니 그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답니다. 3절 중간에 보니까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법정은요 철저하게 법정 증거주의를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심증이 가도 저 사람이 죄를 범한 것 같아, 저 사람이 한 것 같아, 아무리 내 마음에 심증이 가도 증거가 불충분하면요 유죄선언 못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법정 증거주의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 그 판사가 누구예요? 약하디 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판사가 딱 결정하는데요, 그 판사의 학력, 또 학년, 또 지연 등등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사견에 따라서 그 판결을 좌우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법정 증거주의를 할지라도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약하디 약한 한쪽으로 치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 마지막 결정을 하다 보니까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판정은 늘 불확실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봤더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5절 말씀 보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판단도 그렇지만요, 오늘날 이 생태계를 가만히 보면은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로 우리는 편리한 세상, 마치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조금 편안해질지 모르지만은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은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연 환경만 보더라도요, 빙하가 녹고요, 해수면이 올라가고요, 섬들이 잠기고요, 엘니뇨, 나니뇨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내려야 할 곳에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비가 내리고요, 사막에 눈이 내리고요, 막 이런 현상들이 가만히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은요,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인간의 욕망이 전제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 이렇게 하면 좀 더 살기 좋겠구나.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모든 것은 파괴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 시작이 바로 욕망에 기초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판단은요, 공의가 있습니다. 성실함이 있습니다. 성실한다는 것은요, 두루두루 다 살핀다는 것입니다. 이쪽만 보지 않고요, 저쪽도 보고요, 저쪽만 보지 않고 이쪽도 보고요, 두루두루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그 공의와 성실로 살피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의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때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말씀 보세요.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9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와 어린 양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나오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밑에 보니 7절 말씀 보니까요, 암소와 곰이 나오고요, 8절 말씀 보니까요, 젖먹는 아이와 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서로 대비되는 관계입니다. 천적의 관계입니다. 쫓기고 쫓는 관계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쟁이 없어지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날 1등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밟아야지 내가 1등 하는 겁니다. 내가 돋보이려면은요 주변 사람들 제거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 끊임없이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경쟁이 무너집니다. 너도 살아야지 나도 산다. 나도 살아야지 너도 산다. 서로 공생하고요. 어떤 쫓김도 시달림도 괴롭힘도 없는 온전한 평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싹으로 줄기로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진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구주, 나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줄기로 한 싹으로 한 가지로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관심 밖에 있었던 주목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 성령과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모십니다. 오셔서 평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젠가부터 내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파도 치듯 내 심령이 술렁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 누리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내 인생과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